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땅에 소금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소금된 크리스찬. 땅에 소금된 크리스찬.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소금과 관련된 지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유명한 음악 도시인 잘츠부르크는, 여기서 잘츠는 영어로 솔트,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는 소금성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유럽 전역에 소금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와 예술을 꽃피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해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을 한강 마포로 들여와서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소금 보관 창고가 있었던 곳이 지금 염창동이고, 또 소금 장수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염리동입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소중한 소금, 이 소금을 생산하던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쟁도 잦았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소금 때문에 전쟁에 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 패배한 한 남군의 장교는 우리는 소금 때문에 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부의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인 솔트빌을 내준 게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소금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물자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금의 용도와 속성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첨가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만 잘 한다면 일반적으로 품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후손들에게 줄 몫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계약 또는 동맹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의 표시로 계약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금을 함께 먹는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소금은 신성한 맹세,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상징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불변성입니다. 소금이 가진 불변성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불변의 속성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불변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소금의 불변성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변함없는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변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고통에 처해 있든지 밤새 눈물을 흘리다가 이 새벽을 맞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써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불편함이 된다고 해도, 때로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다고 해도 소금이 변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 잃어서는 안 될 불변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조미료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소금을 흔하게 사용하는 곳은 식탁입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치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을 섞어 적당하게 간을 맞춥니다. 즉 맛의 밸런스를 소금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야채나 또 과일 또는 고기의 세포 벽을 깨트림으로써 재료가 가진 고유의 풍미를 방출시켜 우리로 하여금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의 간이 다 다른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각 사람에게 맞추어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도가 너무 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또 실수로 소금이 너무 들어가면 먹지 못할 음식이 되는 것처럼 소금은 우리에게 균형감 있는 신앙의 밸런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전도를 목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식당으로 초대해 놓고 사람들이 가득한 그 식당에서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한다면 초대받은 불신자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아마 불편해할 것입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염도를 적당하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 보란 듯이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초대에 응하여 나오신 분이 불편해한다면 그분을 배려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좋을 일입니다. 그분을 거리낌 없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색깔과 내 신앙의 습관을 고집하다가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성령님께 그때그때 도움을 청하면서 각 사람에게 맞추면서 우리 신앙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가진 중요한 속성입니다. 염도의 밸런스를 맞출 때 음식의 풍미를 살리며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의 염도를 잘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 못해, 이것에 있어서는 양보 못해, 이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가정이나 경험이 만들어낸 기준이며 또 삶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간혹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 고집과 그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리스펙트, 존중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날까지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짠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짠 것이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필수품이고 정말 소중한 소금인데 과하게 섭취한 소금이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고, 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먹지 못할 음식이 되는 것처럼 적당한 균형, 곧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 세상의 크고 작은 무리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타락한 것들 하면서 세상
모임 자체를 멸시하거나 회피해버리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고립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브레이크 같은 존재가 되고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악으로 더 치달리지 않도록 자제시킬 수 있고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천국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공동체 안에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라는 말씀 역시 신앙의 밸런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고집과 힘을 좀 뺄 수 있는 것, 맛을 좀 뺄 수 있는 것, 내 색깔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즉 적정한 염도로 대할 때 각 사람이 가진 경계를 허물 수 있고 풍미를 방출시키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맛을 느끼게 하고 공동체 안에 평강을 만들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내 속에 소금을 두고 타인에게 그 맛을 알맞게 맞출 수 있는 신앙의 밸런스를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금은 불쏘시개로 사용됩니다. 소금은 사실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특별하게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만든 화덕 속에서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던 소금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학자들은 소개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세상의 소금으로 번역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세상이 아니라 땅 또는 흙이기 때문입니다. 즉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금, 흙의 소금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빵을 구울 때 흔하게 사용했던 흙으로 만든 화덕 속에 들어가는 소금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빵 굽는 화덕 속에 왜 소금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덕 속에 들어가는 땔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화덕에 사용되는 주된 연료는 낙타나 소 같은 짐승의 말린 똥이었습니다. 에스겔 4장 15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잘 말린 짐승의 똥은 당시 일반적인 땔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료가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탄에 불 붙일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번개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짐승의 말린 똥 아래 소금을 깔아주고 불을 붙이면 화덕 속에서 불이 잘 붙었고 또 오래 타기 때문에 소금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소금이 불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금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불을 일으키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새 소금으로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 피우는 능력이 떨어진 소금을 긁어내는데 그것이 맛 잃은 소금, 곧 불을 일으키는 촉매로서의 능력과 품질이 떨어진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긁어낸 소금은 어디 쓸 데도 없기 때문에 잘 보관했다가 비 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람들 다니는 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람에게 밟힐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흙, 화덕 속에서 불을 일으키는 흙의 소금, 땅의 소금이 찾아주는 우리의 역할은 불을 일으키는 촉매입니다. 불쏘시개입니다. 한국 교회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영광이고 자랑거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더 좋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식어져 버렸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상식 없는 편협한 사람들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마저 사랑이 식어진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으며 점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시대에 다시 여기저기 불 피우는 땅의 소금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식어진 교회, 식어진 공동체, 냉랭한 관계, 냉랭한 가정 속에서 온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는 존재,
희생과 헌신의 불을 일으키는 존재, 소금이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땅에 소금된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불을 일으키는 땅의 소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헤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나빠진다고 해도 소금으로 회복시킬 희망이 있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이 없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능력을 상실한다면 세상을 회복시킬 다른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회퍼 목사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거나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는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내가 맛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희석되고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쓸데없는 고집과 습관과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닌지, 또 타인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 이같이 큰 죄인을 건져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얼마나 무한하신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를 이 땅의 소금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 변함없는 그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며 각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신앙의 밸런스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살아날 때 우리는 성령의 불쏘시개로 다시 한번 이곳저곳에 불을 피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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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 땅의 불을 일으키는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주인인 우리들을 소금과 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로 영원히 청산하시고 이젠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죄와 허물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병들고 저주받은 인생은 지나가 버리고 치료받고 축복받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문제 많은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문제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받은 소금처럼 변함없는 새로운 자화상을 믿고 바라보고 명령하고 주장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의 손 얹은 곳에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스며든 각 부위에서 각색 질병과 통증과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억압과 눌림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거절감과 우울함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속이지 말고 즉시 떨어져 나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